세계은행이 2014년 11월 24일 발표한 기후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매달 관측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기후변화가 이런 지구온난화 현상의 원인일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예상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비정상적인 폭염이 이제 일상화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수 지역이 바뀌어서 비가 많이 오던 지역에 이제 비가 오지 않게 되고, 오히려 가뭄이 되게 되고, 또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는 또 엄청난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이 작물 수확량 및 여러 가지 그 해양 생태계도 파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2050년 전망을 내다보면은 콩재배를 주로 하는 브라질 같은 경우 생산량이 무려 70% 감소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수확량이 60% 감소할 거라고 이렇게 예측합니다.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어종이 달라지고 어획량도 감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합니다. 2005년 미국 남동부를 강타했던 그 끔찍한 카트리나 같은 최고 등급의 이 허리케인, 이런 허리케인의 발생 빈도가 지금보다 약 8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엘니노의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해수면 상승폭이 점점 넓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현재 강수량의 20에서 40%가 줄어들어서 농업 생산량이 급강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여기저기 지구 전국 곳에서 이런 너무나도 뜨거운 이 문제로 산불 위험이 계속 일어날 것이랍니다. 자, 그래서 이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기후변화가 기상이변이나 강우 등의 변화를 주며 동식물과 인간의 삶 전반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런 이 전 지구적인 재앙을 막으려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부담금을 확대해서 관련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해야 되고, 또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도 앞으로 20년 안에 급격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지구촌 곳곳에서 끊이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전 지구적 차원의 재앙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시죠. 부산은 112년 만인가 그렇게 엄청나게 덥다, 최고 덥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지구 온난화 등의 문제로 더욱 뜨거워진다면 참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수많은 과학자들이나 연구 보고서가 말하고 있는 지구의 종말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여름입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다가오고 있는 지구촌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그런 그 경고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밑에 나이아가라와 같은 거대한 폭포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흥겨운 뱃놀이에 빠져서 점점 아래로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에게 얼른 뱃머리를 돌려서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경고방송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 몇 킬로 전방에는 여기서부터는 구조 불가능한 그런 경고 표시판이 세워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밑으로 더 이상 내려가면 어떤 방식으로도 구조는 불가능해요. 물살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 기다리는 것은 60-70m가 되는 높이의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런 비극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바로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좀처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종말을 향하여 흘러가는 물살은 점점 가속도가 부터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해본 경험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넉넉할 때 규모 있게 재정을 운용하지 않고 항상 좋은 날만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 까닭에 규모 없이 쓰다가 그만 뒤늦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 좀 우리가 규모 있게 절약하고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감당하기 벅찬 수준의 할부로 차를 사거나 혹은 집을 구입해 놓고 하우스포로 살아가면서 후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달콤한 꿰매 넘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 가오는 첫째, 주식을 하지 말자. 둘째, 보증을 서지 말자. 세 번째, 밥은 먹고 살자. 이게 이 집의 가오네, 가오. 여러분이 얼마나 주식 투자에 대고 보증 잘못 썼다가 어려움을 겪었으면 그런 가오를 만들어서 아예 안방에 다 그렇죠. 애들한테 우리 집 가오는 이거다. 이런 집이 있어요. 진짜 실제로. 자신이 서명한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후회스러운 결정과 선택을 한 적이 있고 그 결과로 후회하면서 보낸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도 자신의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망치기로 계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망치지 않기로 계획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일부러 자신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 계획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의 한 번밖에 없는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인생을 망치지 않기로 계획하고 준비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 또한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확실한 해피엔딩을 위해 꼭 필요한 계획과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준비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다시 10대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우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되돌아보면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20대로 30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결혼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자녀를 처음부터 다시 키울 수도 없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와 방향과 초점을 다시 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만큼 인생의 후반전까지 오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초점을 다시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성적에 맞춰 선택한 전공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라도 저 먼 미래의 렌즈로 오늘을 보고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저 앞에 놓여있는 마지막 결론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이 되려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미래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고 인생의 전반전에 잘못했던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인생 레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초기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임박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자 성도들은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기대와 설렘을 상실하고 종말을 잊은 채 세속주의적인 삶에 길들여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오실 날만을 고대하면서 온갖 불편과 고난을 감내했던 성도들이 점점 더 신앙을 열정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흐트러졌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영적인 잠에서 속히 깨어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다가오고 있는 종말에 대하여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초기 교회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위험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방식은 어떠한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심판을 연기하고 계신 집행유예의 시간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게 아니다. 이게 더딘 게 아니라 사실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아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지. 조금이라도 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만 오래 참으시고 계신 것뿐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요. 집행을 유예하고 있을 뿐이지. 네? 이게 더딘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 까닭에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은 적당히 살아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 치열하게 스스로의 삶을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들의 삶을 조율해 가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하여간 참 이게 마지막으로 갈수록 뜨거워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뜨거워질 거라고 해요. 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래서 세계은행 기후보고서에 보면은 안데스 산맥에 있는 그런 만년설들이 다 녹을 거라고 해요. 빙하가 없어지는 데가 지금도 빙하가 막 녹고 있잖아요. 하여간 뜨거운 거에서 이 물질이 풀어지는 그런 날이 이제 오게 될 것이라고 그러죠. 자, 그렇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 드러나게 되고 풀어지는 날이 온다. 저 앞에 모든 감추어졌던 일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하여서 잘난 사람들의 그런 몰락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던 검사장의 몰락과 또 그와 함께된 기업가의 그 민낯이 드러나고 또 아주 청와대 누군가 말이죠. 어쨌든 그 힘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감춰져 있던 그런 은밀한 거래와 그들의 그림자들이 그렇게 노출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밀실에서 아주 은밀하게 나눈 이야기와 거래가 이렇게 세상에 떠들썩하게 회자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잘나가고 똑똑하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그런 은밀한 거래를 하고 또 그렇게 치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전혀 들통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이 되고 자신을 파멸시키는 그런 문제로 그렇게 노출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실에서 은밀하게 행한 일들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연예인, 젊은 철없는 연예인들의 뭐 아주 은밀하게 하는 행위들이 그냥 다 드러나서 그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이들이 자기들 생각에는 들통 안 날 줄 알았지. 감춰질 줄 알았겠지. 만약 전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백악관에서 르인스키와 미래를 나눴던 것이 세상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리라고 생각했다면 클린턴이 르인스키를 백악관에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였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백악관 깊숙한 곳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일이기에 아무도 모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모든 국민들 앞에 나가서 자신이 몰래 행한 그 일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청문회를 통하여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전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보여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조차도 밀실에서 일어났던 그 사적인 비행을 권력이든 무엇이든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서도 그걸 감출 수 없고 덮어버릴 수 없었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비밀을 간직할 수 없다는 것이 아주 자명하다. 클린턴도 감추지 못했다면 누가 감히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우리는 저 먼 미래에 우리들의 삶의 내역이 하나님 앞에서 다 공개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 10절 끝에 나온 것처럼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들의 인생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신들의 인생의 지침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1인칭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들의 삶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임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밀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숨어서 뒤에서 은밀하게 이중 플레이를 해도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 세상과 우리들의 인생에는 어떤 비밀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무도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을 모를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의 은밀한 사생활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가 은밀히 하는 그것은 들통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하고 행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에는 그 어떤 비밀도 없다는 이 하나님의 원칙, 이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에 중요한 도전과 교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늘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면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파멸시킬 여지가 있는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모든 것은 다 드러나리로다, 낱낱이 드러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면 우리는 많은 고통과 고난, 우리가 당할 수도 있는, 훗날 당할 수도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작부터 이 사실을 생각하고 처신했더라면 어쩌면 지금 후회하고 있는 많은 일들의 대부분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배우자에게 털어놓지 못할 일들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자식들이 절대 몰랐으면 좋을 부끄러운 일들을 벌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경찰에 붙잡혀온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뒤집어 쓰거나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를 껴서 하여간 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하게 되면 반드시 붙잡히게 되고, 그래서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검찰청 앞에 소환되어 가서 카메라 앞에 서게 된다는,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 자기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그런 결론을 그가 먼저 생각했다면 아마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그들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잘난 사람들이 그렇게 붙들려 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라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산다. 우리는 많은 고통과 실패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는 피할 수 있다. 저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그 결론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 때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기회를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이 요셉은 말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했을지라도 끝까지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저 앞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그가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더 나은 미래,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더 좋은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미혼이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게 될 때를 생각해서 지금의 삶을 아주 건강하고 반듯하게 꾸려나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복잡한 과거가 있는, 난잡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결한 사람으로 자기를 준비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11절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래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워놓습니다. 그게 뭡니까? 11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 안에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더 넓어지지도 않고 더 맑은 사람이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질문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아무리 세월이 많이 예수 오래 믿는다고 속지 마십시오. 신앙의 연륜이 결코 성장을, 성숙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오래 믿든 뭐할 거예요? 삶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자기 부인 없이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옛사람, 육의 사람이 계속 튀어나와요. 결국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질문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한다. 우리는 거듭 우리 자신의 인생이 결코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욥기 14장 1절로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라.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유통기한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넘어갈 수 없는 정해진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살면 우리들의 삶은 훨씬 더 괜찮아질 겁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유통기한을 인식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더 지혜롭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넘어갈 수 없는 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삶 전체에 대한 우리들의 평가와 생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함부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이 시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단 한 번의 편도여행인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끝을 내고 싶습니까? 훗날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 과연 어떤 성도로, 어떤 신앙인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웃들에게는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까? 다른 이들로부터 어떤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저 미래에 주님 앞에서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느냐에 있어야 합니다. 미래에 발견될 나, 오늘 내가 생각하고 살아야 될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저 미래에, 저 끝에 어떤 사람, 어떤 성도,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으로 발견될 것인가, 기록될 것인가. 그 미래의 결과가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이 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11절 후반부와 1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거룩한 의질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방주를 예비하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쓸데없는 짓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다 방주를 짓는 것처럼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아가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흥청망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멸망의 가장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임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항상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래서 심판의 날은 멸망의 날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심판의 날이 왔을 때, 그 마지막 결론이 왔을 때 그 심판의 날이 그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를 위해서 우리가 미래를 버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겁니까? 폭염이 계속되는 이 여름에도 고3 수험생들을 비롯해서 고시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은 다가올 시험에 대비해서 공부를 합니다. 수능 시험을 앞둔 아이들은 참 이 추운 겨울이든 이렇게 뜨거운 여름이든 상관하지 않고 머리를 싸매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사춘기 한참 놀고 싶은 때가 아니겠습니까? 공부 빼놓고는 뭐라든지 재밌을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말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말이죠. 곧 있을, 저 앞에 있을 11월 달이면 있게 될 그 중요한 인생의 그 시험, 그 결론, 그것을 위해서 지금을 찾는 거예요. 이 뜨거운 여름을 견뎌내고 머리 싸매고 틀어박혀서 그래서 공부를 내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의 이 고통을 참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나 개중에는 내일이란 내일하고 오늘은 일단 놀고 보자 하면서 소중한 미래를 포기해버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서 좋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에게 다가오는 저 앞에 놓여있는 미래는 아무랄 겁니다. 당장 즐겁고 편안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은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의 미래는 후회할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까닭에 성도들은 미래적인 관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미래에 누리게 될 영광의 날이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애굽의 왕궁을 버리고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애굽의 왕궁을 등지고 광야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뭘 바라봤다고요? 상 주시는 거. 지금 당장 그래서 애굽의 북의 영화를 포기하지만 그러나 저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상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지금 애굽의 왕실의 영광을 그는 포기했어요. 누가복음 6장 20에서 23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비호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배를 쫄쫄 구르며 삽니다. 가난 속에서 고통받으며 삽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들 앞에 준비되어 있는 저 앞에 마지막 결론 때문에, 저 앞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경건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름다운 결과가 저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더욱 순결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한다. 지금 우리는 베드로후서가 기록되었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 종말이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저 앞에 놓여있는 마지막 결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결론, 그 결론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의 씨앗을 뿌리고 무엇으로 거둘 것인지를, 과연 지금 나는 어떤 인생의 씨앗을 뿌릴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에 어떻게 거둘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 하면 너무 늦습니다. 이를테면 지혜로운 사람은 규칙적인 운동이 건강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실천합니다. 사실 한 번 운동한다고 해서 눈에 띄는 유익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포기하는 것이 쉬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오늘 바쁘고 귀찮은데 하루 건너뛴다고 당장 문제될 것은 없잖아 하고 우리는 운동을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물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루 운동 안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운동의 진가는 한 번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규칙적으로 반복하고 할 때 그때 놀랍게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다른 곳에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새로운 외국어를 접목한다거나 꼭 필요한 일을 학습하는 것도 날마다 시간을 투자해 연습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이는 그래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성적이 시원치 않은 아이는 오늘 하루 공부 안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쉬고 좀 힘들면 오늘 쉬고 내일부터 하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니까 성적도 들쑥날쑥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한두 번 빼먹는다고 해서 당장 무슨 큰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은가 보다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 표시 안 납니다. 그러나 저 앞에 어떤 결론이 주어져 있는지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니까 당장 우리가 주일 성수 안 해도 문제될 거 없어요. 11조 생활 안 해도 당장 표시 안 나고 괜찮아요. 그러나 저 앞에 우리를 기다리는 결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고 심고 있는 것이 훗날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될지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저 먼 미래를 보고 살아갑니다.
저 멀리까지 보고 살아갑니다.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미리 대비합니다. 예방을 합니다. 대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문제를 피해갈 수 있고, 그리고 파국적인 결말을 바꾸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모든 것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할 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놀라운 결과를 저 앞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명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봉사에 집중하는 것. 주일 성수하고 어쩌다 정말 우리가 한 번 빠지는 거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위험한 겁니다. 주일 예배 2번 빠진 것은 단순히 한 번 빠진 것의 2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속에 2분 들어가 있는 것과 물속에 4분 들어가 있는 것은 단순히 2배의 시간 차이가 아니에요. 2분 동안은 사람이 살 수도 있지만 4분은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4분 들어가 4분이 2분의 2배가 아니라고요. 2분 동안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4분은 다 죽습니다. 이게 죽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어쩌다가 한번 벼락같이 은혜를 받고 뒤집어지는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성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루 동안 건강의 규칙을 무시한다고 해서 즉각적인 파장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을 무시하고 생활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밥 대신 패스트푸드만 먹고 밤을 여러 번 샌다고 해서 당장 무슨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저 앞에 있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게 쌓이고 누적이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이상 징후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건 재정적인 삶에도 마찬가지고 신앙적인 삶에도 마찬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도 마찬가지고 육체적인 삶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당장 우리가 안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는다고 해도 당장은 문제가 없어요. 일주일 그렇게 우리가 해로운 음식 골라서 먹는다고 당장 우리가 죽는 거 아니랍니다. 한 달 그렇게 살아도 해로운 음식만 좋아하고 우리가 그렇게 먹는다고 해도 당장 한 달 만에 우리가 죽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게 10년, 20년, 30년 그 섭생법이 쌓이면 심혈관 질환이 온다는 거지. 대사증후군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우리 몸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야간 쌓이고 쌓였어. 저 앞에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아름답고 복된 결과에 이르는 것은 고도의 지능이나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복된 마지막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도의 IQ나 얼른 뛰어난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저 앞에 놓여 있는 그 결과를 보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추구하며 성실하고 지속적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신체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직업에 있어서나 사업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 효과를 저 앞에 결론으로 우리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정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는 힘쓰다. 언젠가 우리가 모든 게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흠도 없이 정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앞에 그렇게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앞에 놓여 있는 아름답고 복된 결론을 맞이하기 위해서 흠도 없이 정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발견되는, 주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신으로 발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